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용인 땅 이동면 묘복리 산자락 아래 가난한 머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삼이라 하였지요. 본디 그는 집도 절도 부모 형제 하나 없이 남의 집 일꾼살이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처지였으나 마음만은 송결처럼 부드럽고 성품은 바위처럼 정직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춘삼을 안쓰럽게 여기며 그의 나이 25이 되던 해 그와 비슷한 처지의 복연이라는 처녀를 짝지어 주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복연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이웃집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아온 성품이 곱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혼례는 초라하였으나 정성만은 가득했습니다. 기와장 하나 새로 얹지 못한 집에서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나서 혼례 절차를 이끌고 이웃들이 감자며 나무리며 집에서 가져온 찬을 차려 작은 혼례상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머금고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고 손을 맞잡은 채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부부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저녁 춘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그대만 있으면 어떤 험한 곳이라도 천당으로 여기겠소. 복연은 조용히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마음 하나는 굳게 지키며 살겠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부부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은 산비탈에 불을 지펴 화전을 일구고 조와 콩을 심는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며 밭을 만들고 볕이 드는 곳이면 어디든 씨를 뿌렸지요. 특히 복연은 10리가 넘는 산골을 날마다 오르내리며 남편 점심상을 날랐습니다. 산길 어귀에 널따란 평평한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복연은 그곳에 밥을 놓고 남편을 불러 식사를 시켰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복연은 호미를 쥐고 화전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바람이 불지 않던 날 춘삼은 바위 위에서 점심을 마치고 따뜻한 햇볕 아래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복연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화전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늘이 울리듯 광하는 천둥 소리가 나며 산이 진동했습니다. 놀란 복연이 황급히 달려내려와 보니 그 크던 바위가 내려앉아 춘삼을 덮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춘삼. 복연은 쓰러진 남편의 몸을 바위 밑에서 끌어내려 울부짖었지만 바위는 수천 근이 넘는 무게라 어찌할 방도가 없었지요.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달려와 여러 명이 달라붙어 바위를 치워보려 했으나 땅에 박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 없이 모두가 발을 굴을 뿐이었고 끝내 마을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돌 아래 그대로 장례를 치르자. 저 돌이 그를 삼킨 것이니 하늘의 뜻이라 여겨야지. 결국 복연도 마을 사람들도 눈물로 바위를 향해 절을 올리고 돌 아래 그대로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허망하게 날 두고 가면 나는 어쩌라고요. 복연의 곡성은 산줄기를 타고 흘러 들판 끝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사람을 삼킨 돌이라 불렀죠. 그렇게 복연의 인생은 그날로 어둠 속에 묻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 아래 몸이 묻힌 춘삼의 혼은 어느새 저승에 닿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강을 건너고 혼들이 줄지어선 뜰을 지나 그는 마침내 저승의 재판을 맡는 판관 앞에 이르렀죠. 판관은 머리에 관을 쓴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더니 춘삼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라. 하늘이 너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려 한다. 춘삼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제 몸은 이미 돌 아래에 깔렸는데 어디로 가란 말씀이옵니까? 그러자 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기를. 이승 어디엔가 혼이 깃들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거라. 그리하여 춘삼의 혼은 저승문을 나서
이승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돌아래 묻힌 자신의 몸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기에 허공을 떠돌며 육신을 찾는 길고도 기이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즈음 충청도 진천 고을에는 이름난 부잣집의 외아들이 병을 앓다 숨을 거두었지요. 혼례는 올렸지만 자식은 없었고 아내 월심은 열흘 가까이 남편의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죽은 줄만 알았던 사내가 눈을 번쩍 뜨고 숨을 몰아쉬더니 벌떡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신을 지키던 사람들은 놀라 달아났고 월심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난 것은 분명 기적이었지만 그 눈빛은 그 말투는 어쩐지 낯설었죠. 여기가 어디요? 복연이는 어디 갔소? 그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듯 중얼거렸고 잠시 뒤엔 또 말했습니다. 용인 묘복리, 복연. 그 화전터엔 볕이 참 좋았지. 월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복연이란 여인은 누구며 묘복리는 또 어디란 말입니까? 남편이 살아났건만 그 영혼은 어딘가 다른 사람 같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그 말들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밤 사내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나는 춘삼이요. 용인 묘복리에서 살았어. 그대는 누구요? 그제야 월심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병을 앓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혼이 깃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월심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내가 말하던 그곳 용인 묘복리로 가서 진실을 확인해보자. 사내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그 앞에 어떤 선택이 기다리고 있든 마주해야 한다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월심은 이른 새벽짐을 싸고 조용히 진천을 떠났습니다. 열흘 넘는 고된 여정 끝에 도착한 용인 묘복리. 거기서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돌에 깔려 죽은 젊은 머슴이라면 복연이 서방 춘삼이 말이요. 참으로 딱한 일이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월심은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사내의 혼이 진짜 그 몸에서 살아난 듯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제자리를 찾아붙는 느낌이었지요. 이제 그녀는 진짜 그 사내의 아내라는 여인 복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월심이 묘복리에서 복연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삼간 지붕이 내려앉은 듯한 집 앞에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복연이란 분을 뵈러 왔습니다. 월심의 말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죠. 복연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내왔습니다. 먼 길 오셨나 보군요. 월심은 그 물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마셨고 그제야 목이 트였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얼마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이 살아났지요. 열흘 넘게 숨을 멈췄던 사람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더니 낯선 이름을 부르더군요. 복연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용인 묘복리 춘삼이라고 했지요. 복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굳어졌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 제 남편입니다. 잠시 뒤 두 여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복연은 지난 날의 일을 조용히 들려주었지요. 바위 아래 깔린 남편.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장례를 치른 사연. 그리고 지금껏 매 같은 자리에 절을 올려온 나날들까지. 말이 끝났을 때 월심은 천천히 자신의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죽었던 사내가 살아나면서 불러댄 이름, 바뀐 눈빛, 바뀐 말투, 그리고 돌아온 혼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그 사람을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복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지요. 그의 혼이 아직 제게 있다면 돌 아래 머문 날들을 제가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 몸은 다른 여인의 곁에 있었으니 판단은 그의 스스로 해야겠지요.
한참 뒤 월심은 춘삼을 데리고 묘봉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춘삼은 멈춰섰지요. 눈빛이 달라졌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연이 있는 집 마당을 보는 순간 그의 몸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복연은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춘삼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복연아, 나 여기 있다. 복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월심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마루 끝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복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여인의 남편이 되었으니 두 사람 몫의 삶을 살아야지요. 돌아온 것은 혼이니 몸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춘삼은 두 고을을 오가며 복연과 월심 곁에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서로를 섬기며 계절 따라 삶을 나누는 세 사람. 운명의 고리가 하나의 몸을 통해 두 집안을 잇는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지요. 춘삼은 두 고을을 오가며 진천에서는 월심과 함께 농사일을 거들며 살아갔고 용인에서는 복연과 화전을 일구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살림살이를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두 여인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사명처럼 서로를 인정했지요. 시간이 지나 진천의 월심에게 아들 셋이 태어났고 용인의 복연에게도 똑같이 아들 셋이 태어났지요. 6 아이들은 각기 다른 고장에서 자랐으되 피는 하나였습니다. 춘삼은 진천과 용인을 번갈아 다니며 6 자식을 두루 돌보았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기다리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평온하던 날들에도 균열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복연의 장남이 15을 넘기며 묻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왜 늘 집에 안 계세요? 우리 아버지 맞기는 맞아요? 그 말에 복연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엔 점점 의문이 자라났고 진천의 월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천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용인에 다녀올 때면 문 밖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춘삼은 아이들 앞에서 웃음을 지었지만 밤이면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버지였던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6 아이들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살림을 차릴 나이가 되자 춘삼은 어느 날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두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 모두의 지압이었어. 마음이 반으로 나뉘었지만 진심은 온전히 두 사람이었어. 아이들도 서로를 형제라 여기며 살아주시오. 그 말에 복연과 월심은 눈물로 답했습니다. 장례는 용인에서 조용히 치러졌지요. 바위 아래 춘삼이 처음 잠들었던 그 자리에 작은 봉분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절을 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 6 아들 사이에 말 못할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혼백은 우리가 모셔야 한다. 용인의 아들들이 말하자 진천의 아들들이 맞섰습니다.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죠. 그 싸움은 어느새 목소리가 커졌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두 집안은 진천 관아에 송사를 올리게 되었지요. 누가 아버지의 혼백을 모셔야 하느냐, 고을 수령의 판단을 받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천 관아 앞 6 형제가 도열한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좌측엔 진천의 세 아들, 우측엔 용인의 세 아들이 차례로 앉아 있었죠. 고을 수령은 이마를 짚으며 두루 살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백이란 삶과 죽음의 줄기를 타는 것. 살아서는 어디에 숨을 쉬었는지, 죽어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를 따져야 할 터. 형제들은 모두 말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복연과 월심도
각각의 자식들 뒤편에 서서 눈을 감은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지요. 춘삼이라는 이는 어디에서 삶을 살았느냐? 진천의 큰아들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진천에서 자식 셋을 낳고 평생 논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말년까지 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어 용인의 장남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본디 용인 묘봉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장가들고 첫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묻히셨고 혼이 깨어났던 땅 또한 용인이옵니다. 두 진술 모두 진실이었지요. 잠시 고요가 흐른 뒤 수령이 천천히 붓을 들어 판결문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줄을 써내려가며 이르기를 살아서 진천에 살았으니 생거진천, 죽어서 용인에 묻혔으니 사거용인. 그 혼은 본디 고향 용인에 두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에 진천의 아들들이 항의하려는 듯 몸을 일으키려 하자 수령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두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 아비가 너희를 두 고을에 나눠둔 것은 원망이 아니라 뜻이었다. 삶은 진천에, 죽음은 용인에. 그것이 바로 춘삼이 남긴 길이니라. 복연과 월심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서로의 눈빛은 고요했지요. 이제 혼백은 용인에 두되 제사는 해마다 두 고을이 번갈아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형제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여섯 아들은 나란히 선 채 용인 묘봉리의 작은 봉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바위 아래 세상을 두 번 살다 간 사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진천에서 살고 용인에서 죽는다더라.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말, 바로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연유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